찬양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5절의 해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곡조를 붙여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견자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기에 찬양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리더들은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3명인데요. 아삽의 아들 4명이 노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 여두둔의 아들 6명은 수금을 연주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또 헤만의 아들은 14명인데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사람의 아들들이 총 다 해서 24명인데요. 이 24명이 각각 찬양대의 한 부분씩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한 찬양대씩을 맡는 겁니다. 한 찬양대는 12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24명이 대장이 되고 각각 그 24 찬양대가 12명씩 구성이 되니까 총 다 해서 288명이 모든 찬양대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 수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완전수 12 곱하기 12의 2배수 해서 24, 12 곱하기 24 해서 28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각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다 하는 상징을 이 숫자로 쓰게 되고 그 찬양대의 숫자를 그렇게 맞춘 겁니다. 288명이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288명이 아니라 12지파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선발 기준도 참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찬양 잘하는 사람들 또 찬양에 자원한 사람들을 보통 찬양대원으로 받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찬양대는 숫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누가 자원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숫자가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찬양대인 겁니다. 288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한다는 걸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게 맞춘 숫자가 상징하는 바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숫자만은 아닙니다. 8절에 보면요, 24 이 찬양대 그룹의 찬양대는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스승이든 제자든 다 상관없이요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맡깁니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 찬양대 서는 분들 뭐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어떤 분들은 솔리스트로 솔로를 담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느 악기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다 누가 뭘 잘하느냐, 어느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임을 나눠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무조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저 사람은 베이스 파트인데 갑자기 테너 파트가 나왔어요. 이 제비 뽑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테너 파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연주하는 데는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찬양대 중에서는요, 잘 부르는 솔리스트처럼 잘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솔리스트 뺨칠 정도로 이 립싱크 잘하시는 분들도 또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찬양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음악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을 또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대 안에서도요. 절대 음감도 있고 또 음치 박치도 어쩔 수 없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음악 전문가를 따로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솔로 파트를 맡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그런 사람 위주로 찬양대가 가는 게 맞는 건데 다윗의 찬양대는 무작위 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찬양대 이렇게 만약에 운영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기도 하다는 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노래 잘 부르느냐, 내가 더 잘 부르고 내가 더 연주 잘한다, 이걸 뽐내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콩쿨 대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찬양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연주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려면 교회에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연주회장 가시는 게 훨씬 빠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음정 박자가 딱딱 맞든 어떤 분들은 정말 딱딱 안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군대 나갈 때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음정 다 무시하고 박자만 딱딱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고요.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저 그냥 막 부르는 찬양도요, 하나님 그게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찬양대원들 모집하고 있는데,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대로 서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원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래 잘 불러서 찬양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래 잘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 제비 뽑히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잘 부르는 찬양이든 못 부르는 찬양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던 사단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놀라운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능력의 역사,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 흥얼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음치일지라도 그 음치 가운데도 주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듣고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그런 찬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